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교회 시작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형상은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하고도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앙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온전함을 향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점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전함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 이하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걸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그런 이로 이렇게 묘사한 것은 바로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데 이들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게 아니라 이 마음, 결국 중심은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결국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한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뭘까요? 살았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나무로부터 그런 양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로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생명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지가 나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가적이죠. 어떻게 해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말라갑니다.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면 계속 말라갑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즉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금방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그죠? 물가에 이제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가무는 해가 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다른 곳은 다 가물어도 이 나무는 바로 물가에 심겨 있다 보니까 물가로부터 계속 수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런 생명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면, 설사 이런 가무는 해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오히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이 청청하다는 건 뭐예요? 싱싱하다는 겁니다. 물가의 식묘 나무를 보세요. 입이 청청하는 걸 우리가 연상해 보면 굉장히 보기 좋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은혜를,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럼 달라요. 얼굴을 보면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생명을 공급받으면 마치 나무가 강변에 심겨서 입이 청청한 것처럼, 입이 파릇파릇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뭔가 어떤 힘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 약하니까요, 연약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생명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온 사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일깨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그 일꾼들이요. 일깨우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것은 깨우라는 뜻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황은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깊이 잠들면 심지어는 불이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지금 사대교회가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가 문제다. 이걸 알면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그걸 이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못 느낀다. 이건 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는 자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다시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마귀의 올무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올무가 뭔지 아시죠? 사냥꾼이 어떤 동물을 잡으려고 쳐놓은 어떤 함정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그런 어떤 올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깨우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죽지는 않잖아요. 서서히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사대교회로 하여금 그 죽게 된 것을 이제 완전히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일깨우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 굳게 하라는 똑같은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진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을 이제는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굳게 마음을 결심하신 것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 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 교회가 정말 이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되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굳게 결심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뭔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래서 뭔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빨리 어쨌든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이요. 생명을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대로 가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때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마음을 굳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건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신 분입니다. 어떻게 왕의 그런 은총을 입어서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지만 근데 왕이 주는 걸 거부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이렇게 결심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은 내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내가 내 생명이 내 신앙이 이렇게 점점 문제가 되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생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영적인 생명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어떤 이런 근심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감동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굳게 해서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절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그럼 온전한 게 뭘까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교회는 걸 예수님께서 못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온전한 모습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요, 내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까요?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앞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99세 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아브라함 100세 때 뭐 주시는 겁니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17장 바로 앞에 16장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아들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의식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걸 우리가 자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거나 힘을 다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결국 순종하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보시겠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완전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다윗같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쫓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그걸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 드릴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고요. 죽어 있는 가운데서 계속 그 상태에서 가지 말고 이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는데 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이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와 태도가 그의 믿음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죽어가는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지 어떻게 듣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좋은 밭 씨 뿌린 비유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이 마음밭은요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받는 건 다릅니다.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는 거는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과 자세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난다면 그 말씀이 결실한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데까지 가실까요? 혹은 말씀을 듣는 데까지만 그칠까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데까지 가야 그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칭찬했던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그들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으면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믿음과 합쳐지게 되면 역사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만일 이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알지 못할 때에 이런 어떤 재앙이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런데요, 이 사대 교회에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자,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 뭘까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몇 명 있습니까? 여기 몇 명이라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적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요.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개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교회 모습은 이제 마지막 때에 참예수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 이와 같이 그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대교회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그런 쉬운 일은 아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원이신 원, 이제 예수님 아니란 이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더 온전함 향해서 간다는 것, 온전한 자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은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은 가운데 들어가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대교회 대다수의 성도들 같이 그리스도의 밖에 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안에 더 들어가길 바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신앙